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멘토 또는 코칭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코칭해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롤모델과 멘토는 좀 다릅니다. 롤모델과 멘토 코칭은 전부 다 좀 다른데요. 롤모델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롤모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고 싶은 사람이 롤모델이라면, 멘토는 조금 다릅니다. 멘토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조금 더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럼 코칭은 어떤 걸까요? 코칭도 비슷해요. 나를 알려주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긴 한데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의미가 조금 다른데, 먼저 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에 보게 되면은요,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하러 가게 돼요. 근데 자신의 아들인 델레마쿠스를요, 멘토르라고 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맡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봐주길 바란다. 그의 삶을 잘 인도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못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그들을 잘 성장시켜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멘토르가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이 자녀의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선배로서 지도하고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멘토입니다. 테드 잉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멘토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면밀히 감독하며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멘토는 그 영역에서 숙련된 연구와 경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위를 얻으며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 기꺼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멘토는 다시 얘기하면은 한 분야에 멘티가 개발해야 되는 그 분야에 숙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는 멘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들이는 게 바로 멘토입니다. 그럼 코칭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멘토링과 코칭을 좀 혼란스럽게 여기기는 하는데요, 코칭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멘토링과 비슷하게 여겨요. 그러나 코칭은요 조금 다릅니다. 코칭의 어원은요, 이 코치라고 하는 단어가 마차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마차는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차입니다. 마차는 목표 지점을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부와 마차에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코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지점은 마부가 아닌 마차를 탄 승객이 정하는 거예요. 마부는 승객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코칭은 고객이 방향을 스스로 잡게 해주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링의 개념에 가까워요. 멘토는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그 방향을 가게 만들어준다면, 코칭은 가고자 하는, 이 코칭을 받는 코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방향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십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존 휘트모어라고 하는 분은요, 코칭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코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과정을 말하고, 우리 모두는 아름드리 떡갈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토리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양분과 빛, 세심한 정성 필요는 하지만요, 떡갈나무가 될 자질은 누구에게요? 코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코치라고 얘기하는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답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멘토링은 하나씩 다 알려줘, 숙련된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고, 코칭은 숙련되지 않아도 돼요. 그 영역에 숙련되지 않아도 돼요. 그것에 질문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멘토와 코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꿈꾸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이 꿈꾸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멘토링일까요? 아니면 코치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은 유대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을 수 없었다고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건축을 하는 그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전 영성에서 봤다시피 성전은 되게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정말 작습니다. 작은데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전히 만들어질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서 이 땅에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모양으로는 이스라엘 지금 솔로몬이 처음 짓기는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뭐가요?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막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죠? 광야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것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고 정착한다라는 느낌보다 잠시 거주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은 어떻게 해요? 건물로서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고 안착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느 공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느 공간에 우리가 과연 모셔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든 편지하시는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전 완성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6장 12절부터 시작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약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그러면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율례와 법도대로 행한다면 성전을 지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너희가 잘 산다면, 내 말대로 잘 따라온다면 너희들이 충분한 복을,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단지 하신 이야기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사명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았고,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또한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솔로몬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 펩시콜라 CEO의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이 CEO가 이 멘토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멘토링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멘토링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참 독특한 표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뷰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멘토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멘토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마찰을 연결하고 싶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멘토를 결정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멘토가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멘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삶의 모양으로 그 자리에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택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거나 내가 선택받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의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그 삶의 자리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온 이 삶의 자리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아니요.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숙련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것대로 해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 멘토링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코칭을 하는 것 같지만 멘토링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갔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 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심어 놓으신 것을 보셨을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잠재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면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멘토링과 많은 코칭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는 주요한 업무, 주어진 업무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업무를 감당하면서 무엇을요? 내가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보다 오늘 7장은요, 성전이 아닌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왕궁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었냐면 무려 13년 동안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이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7년 걸렸는데 왕궁을 건축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려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크기는 어떠냐면요,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래요. 그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충 우리의 그냥 평수로, 뭐 한 평, 두 평 이런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평수냐면요, 약 305평쯤 됩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대규모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대규모의 성전을 지은 건데, 이 왕궁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그러면은 7년 동안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정도 평수였다고요? 한 70평 정도 돼요. 몇 배요? 4배 사이즈예요. 성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넓은 왕궁을 건축을 하고 2배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도 어떻게 해요?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과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석재들을 전부 다 썼어요. 근데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요? 성전을 건축할 때와 똑같은 재료들을 사용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재료를 쓴 거죠. 왕궁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비견해서 똑같은 것으로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크게 지었습니다. 성전의 안뜰과 주랑의 건축 양식과 동일의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줄과 백향용 들보 1줄의 비율을 담은 건축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성전과 왕궁이 지어졌어요. 규모는 4배 사이즈래요. 성전을 조그맣게 지었는데 왕궁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이 왕궁을 지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앞부분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대목이고요, 8장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중간에 왕궁 건축이 들어가 껴있어요. 문맥상 흐름을 놓고 보면은 7장을 빼고 6장에서 8장을 바로 붙여야지만 더 흐름이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 사이에 왕궁 건축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왕궁 건축을 왜 하나님은 중간에 배치를 시키셨을까요? 시기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건축하는 이것을 왜 중간에 끼어넣어서 기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왕궁 건축에는 또 다른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 왕궁 건축은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 알려주신 성전의 양식대로 그대로 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규모가 4배잖아요. 규모가 4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왕궁은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번영과 평화의 자연스러운 소산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왕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호화롭게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허름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전은 조금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조금 작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왕궁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요, 성전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역사에서 한 부분이 바로 왕궁의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운명과 나라의 흥망이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궁이 그냥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 양식과 재료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크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궁은요, 다시 정리하면은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성전의 한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백성 위에 그렇기 때문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등대 위에, 언덕 위에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왕궁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대규모의 왕궁이에요. 하지만 비중이 적어요. 오늘 기록한 내용에서 면적과 크기는 성전보다 월등히 크지만 기록은 솔로몬 왕궁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전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화려함이나 가시적인 위엄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기사 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삶에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센터에 왕궁 건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전 건축은 처음과 끝이라면 가장 센터에 왕궁 건축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정점,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동화, 여러분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압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개미와 탱자탱자 노래하면서 놀고 있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겨울이 왔을 때 모아놨던 비축해 뒀던 그 음식을 가지고 잘 먹고 견디고,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고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의 모습을 이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열심히 성실하게 하라라는, 성실하게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을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미의 모습은요, 그냥 단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였을까요? 개미는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라, 개미의 모습은 단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개미는 성실함을 멈췄을까요? 개미는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미는 그 열심히 봄, 여름에 그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개미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개미가 아니라 개미는 성실함으로 자신을 보여줬던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실함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효과를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있으면은요, 그 상태에서만 있으면은 우리는 성실이라는 의미를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바꿔간다는 거예요. 성실은 결과를 위해서 나온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노력을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요, 그것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개미처럼 겨울이 오지 않아도 그냥 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것으로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동양의 중용에 보게 되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물지 종시 불성무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물지 종시 불성무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실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실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성실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성실하다는 의미고, 우리가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겨진 것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실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성실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불확실한 것이 있다고 해서, 확실함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하건 확실하건 상관없이 맡겨진 그것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의 확실함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입니다. 나의 그 성실함이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처럼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안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오셔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왕궁 건축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성전으로 시작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마무리는 성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올려놓은 목표와 기대치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을 마무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불확실함이 아니에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실함을 가지고 우린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한 부분으로서 준비하는 자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정말 이뤄내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완공된 성전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완공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하나씩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하겠어가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역의 삶의 시작과 끝의 그 삶 부분에서 한 부분으로서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실하게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성 안에서 성실함으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내 성실함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찌 되었던, 내가 원하는 결과든 원치 않는 결과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든 조금 늦어지든 빨라지든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확실함에 우리는 목매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지만 성실함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내세우고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 안에서, 명확하게 일어날 그 일 안에서 나는 성실함으로 그 명확한 확실한 것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성실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것을 살아야 돼요. 이일야 작가 성실에 대한 교훈 멘트를 쓴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성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이혜령 박사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자와 대화를 하는 인터뷰한 것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컵을 하나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보이차가 보이지? 보이차가 들어가 있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컵 안에 비어져 있는 것을 채웠잖아. 그래서 이게 보이차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채워진 것이 바로 마인드네. 그 마인드가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차로서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욕망이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답답하기도 한다는 거야. 욕망에 따라 우리는 마인드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어느 날은 보이차고, 어느 날은 와인이 되고, 어느 날은 짙은 독주가 된다네. 똑같은 육체인데, 그래서 한 번도 똑같지 않아.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지,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이 얘기를 뒤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근데 잘 보게, 이 컵에 마인드가 담겨 있지. 근데 그 마인드가 어디에 담겨 있나? 컵에 담겨 있네. 컵이 깨지면 마인드도 산산조각이 난다네. 컵이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야.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화도 내고 분노도 할 수 있는 거야. 이혜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존재를 알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할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함으로, 삶으로 인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이 오면은 우린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들, 내 안에 내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겸손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성실함으로 그 삶을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